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가시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 바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에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니다. 거룩한 날 복 주신 날에 저희 성도님들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저희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땅에서 저희들 사는 동안에 저희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 말씀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감사드리며 기뻐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잘 돕는 저희 설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오며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 몇 주간 계속 11조에 대해서 예물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11조 헌금에 대해서 예물에 대해서요. 오늘까지 오늘 마지막 시간일 것 같아요. 11조에 대해서요. 이 정도 말씀 나누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자, 11조 예물 주님 앞에 헌금 이건요 모든 종교에서 제물을 드리고 그 헌물을 하고 이런 것은 모든 종교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종교에 다 있는 것인데 우리 기독교는 무엇이 다르냐? 다른 것 정확하게 한 가지 그것이 시작이고 토대입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신들을 우습게 알고 우상들을 우습게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뭐예요? 주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그러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고 자기 이름을 내지 못할 것이라고 그러죠. 천지를 지었냐 안 지었냐 가지고 판단을 하신단 말,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계속 우리가 말씀 나눴다시피 자 모든 신앙은 기복신앙입니다. 모든 신앙은 기복신앙이에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모든 신앙은 뭐예요?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의 가장 큰 차이점, 첫 번째 차이점, 그게 뭐예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시면은, 모든 신앙생활, 물론요, 특히, 이 예물 드리는 거,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 11조 드리는 거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분명한 믿음을 딱 가지고 주님 앞에서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기복신앙이 그냥 기복신앙이에요. 천지를 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셨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다. 내 생명도 하나님 것이다. 내 생명도 하나님 것이고 이 생명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 거라 할 것이 이 땅에 하나도 없다. 이것부터 딱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다른 종교하고 뭐 비교할 수도 없지만 뭐 가장 큰 차이라고도 볼 수 없고 막 비교가 안 되죠. 이 믿음, 이 토대 위에 저희들의 모든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참 지금 오늘은요 11조 예물,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연보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뭐요? 하나님의 뜻대로 어디에 쓰여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연보로 쓰인단 말이에요. 또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이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 토대에 이 믿음이 없으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기복신앙입니다. 돈 내고 돈 먹게요. 돈 내놓고 돈 넣고 돈 먹게요. 그 돈 가지고 이제 자랑해요. 헌금 가지고 이제 자랑부터 해요. 액수 가지고 자랑하고, 그러면서 사람, 야구보서에 같이 사람 차별하고, 이제 돈 많은 집사님, 장로님 저기 하고 이제 다 차별하고, 아니, 성경 말씀이 와르르 다 무너져 내리는데도 교회가 주님 앞에 뻔뻔합니다. 당연히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이고, 교회가요. 교회 안에서 막 개모임들이 따로따로 모입니다. 이제 뭐요? 야, 여기 선생님들 모여라, 부자들 모여라. 아주 교회 안에서요 개모임들이 이렇게 생겨나요. 세상에 친목단체, 친목 모임이 생겨난다니까요. 친목단체들이요, 교회 안에서요. 저기 뭐요, 변호사, 직업이 변호사들 모여라 해가지고. 좋은 것도 있죠. 신우회라고 해가지고 세상에 나가서요, 신우회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모여서 저기도 하고 그러는데, 교회 안에서 변호사들 모여라 해가지고 자기네들 모이고, 부자들 모여라 해가지고 자기네들만 놀고, 저기서 교회에서 구역을 정해주고, 또 순장을 세워서 구역 예배를 저기를 하고, 구역을 잘 살피게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같이 기도를 나누는데 기도하게 하고 그러는데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성도들을 이렇게 딱 작은 모임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자기네들 이렇게 모입니다. 교회 안에서요. 웃기지도 않아요. 그냥 차별하는 거예요. 직업으로 차별해버리고, 돈 있냐 없냐로 차별해버리고, 그냥 차별해버립니다. 백수들 모여라는 안 해요. 또 창피한 줄 알아가지고. 그게 창피할 일이 아닌데요. 세상 기준으로 그냥 모든 것을 이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냥 교회가 알아서 그냥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은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누구를 차별을 해요? 자, 하나님이 돈을 주셨어요. 재물을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쓰라고 그 사람한테 재물을 주신 것이라고 성경에 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돈 자랑을 하고 쌓아놓고 그냥 아이고 막 창고에다 많이 드러났으니까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허라고 돈 준 게 아니라고 성경에
빼곡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세세하게. 오늘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 중에 하나.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모든 재물,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이 불충한 죄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찬송이 전에는 좀 많이 불렀는데 또 안 불러지기 시작해요. 그냥 당연한 신앙 고백이었었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아닌 거예요. 이제 교회가 내 생명 주신 분한테 뭘 더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이런 거 다 만들어서 저기 하는데 이것을 그냥 지 것이다고 지가 만들어 가지고 지 것이다고 가지고 돈을 그냥 비싸게 주고 팔아먹고 막 이러면서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그 탐욕 욕심 다 육신의 정욕을 싹 채우면서 그냥 그것 가지고 육신의 정욕 전부 채우는 거예요. 그런 거 주님 주신 것 가지고 그러면서 그것 가지고 뭐예요 이제 주님하고 거래를 시작하는 거예요. 주여, 자 이번 현금 이만큼 모으니까 은행 대출 좀 꼭 받게 해주세요. 그럼 저 거래하는 거죠. 아버지하고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말든가. 또 부자재간에도 돈 거래는 깨끗하게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말. 어디 세상 것을 갖고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성경 봐봐요. 예수님 가만 보면요 계산을 못해요. 양 99마리 놓고는 그냥 그 한 마리 잃어버린 거 찾으러 간다니까. 그거 한 마리 찾아가지고는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그냥 그 양 한 마리보다 한 100배는 더 돈 들여가지고 잔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니 저기 뭐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깨를 쉬고 앉아있으니 그거 얼마나 주님께서 볼식적에 11조 낸다고 깨를 쉬고 앉아있으니 의와인과 신이 더 중한 바 그걸 모르고 그것을 아무 생각지도 않고 그것도 행하고 이것도 행하였지니라. 더 중한 바 분명하니 이런 것에 대한 믿음, 아버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거에 대한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믿는 것에 대한 그게 11조고 예물입니다. 그것 가지고 어떤 조건을 주님이 이렇게 주시면 내가 주시고 이런 조건이 붙을 수가 없어요. 무엇이 내가 이번에 사정이 어째서 붙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런 믿음을 딱 갖고 있지 않으면은 무조건 기복신앙이 되는 것이고요. 이게 돈의 기준이 돼가지고 헌금을요. 저 창피하니까 저도 그런 시기가 왜 없었겠어요. 그런 시험에 다 들었고 그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고민하게 하셨고 야 너 내가 안 줬는데 네가 지금 네 체면 세운이라고 지금 11조 하냐? 내 체면 세운이라고 저도 많이 그랬죠. 근데 점점 그런 거 주님이 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보게 하시고 내 마음에 자꾸 내 체면 세우는 거예요. 내 의 세우는 것이고
사람들 기준으로 맞추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적이 없을까? 헌금률 좀 덜 때는 의시되고 자랑하고 그러고 돼요. 그거 주님께서 싹 씻어내셔야 합니다. 그 마음에 있는 거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 죄를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그 탐욕, 허영, 허세, 자기 만족, 자기의 주님께서 이 예물 드리는 것 가지고 그 훈련을 분명하게 시키는 것이에요. 가장 인간들이 공통적으로요. 가장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하시던 게 뭐예요? 우리 죄인들이 가장 높이고 가장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 돈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는 아니다, 나는 예외되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런 주님의 말씀들 가지고 뭐예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물을 드릴 때요. 꼭 그 아벨 때부터요. 예물을 드리면서 자기 자신도 드렸다고 꼭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나의 삶을, 내 생명을 드리는 거 주님이 주셨다는 신앙 고백이고 나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이 그 돈이라는 것이 상징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분명한 믿음들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 것 없이 막 이렇게 저기서 드리면 안 돼요.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분명히 저희들의 행위로 드러내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지극한 은혜입니다. 지극한 은혜. 지극한 은혜는 이제 읽지는 안 했지만은 15절까지가 본문이에요. 원래 9장 1절부터 15절까지 9장 한 장 전체가 본문이에요. 이제 14절에요.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지극한 은혜.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예요. 지금 연보에 대해서 9장 8장부터 연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셔요.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2장이나 할애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묵상하고 정확하게 알고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2장이나 할애를 하시겠어요. 이 지극한 은혜 8장 1절이요. 8장 1절 보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니. 그러죠? 마게도냐 교회요. 마게도냐 교회. 그 뭐예요? 빌립보라, 데살로니가 그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그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전에도 말씀 가끔 나눴습니다. 빌립보 교회, 마게도니아 교회, 그 교회들에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극심한 시련, 엄청난 환난이 있었어요. 막 잡아주기, 그냥 죽고 그냥
집도 뺏기고 산업도 다 뺏기고 죽이는데요. 뭔 말을 하겠어요. 잡아서. 근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세상의 할렐루야. 넘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부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냐. 그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부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는 극심한 가난이요. 그냥 쌀 한 줌 가지고 밥에 먹어야 되는데 그 쌀 한 줌에서 반절 나눠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다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를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지금 이게 은혜다. 그러면 우리가 극심한 가난이 은혜요 아니에요? 은혜 아닙니다. 극심한 가난은. 그렇죠? 근데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때 그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좀 저희들이 이제 신앙이 성숙해야 되고 말씀을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세상에서 가난한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연약한 것을 자랑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 하나만 저희들이 순종해도 세상에서 그냥 빛으로 드러납니다. 안 그러겠어요? 세상에 전부 그냥 자기를 꾸미고 그냥 허세 그냥 위선으로 그냥 막 자기 자랑 꾸며가지고 그런 세상에서 그렇게 막 PR을 해야 된다 막 SNS까지 이제 완전 이제 휴대폰 인터넷으로 그냥 도와줬죠. 그냥 자기 일상 자랑원이라고. 이게 뭐예요? 지금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이게 주님께서 오실 날이 이제 점점 가까워진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을 자랑하라. 고린도전서죠 1장에서 주님을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을 자랑하라는 소리란 말이에요. 주님을 자랑하라.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도 분명히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근데 세상 문화는요, 절대 예수님 자랑할 이 저기를 절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 자랑 절대 못하게 해요. 뭐요? 지 자랑하게 만듭니다. 지 자랑. 돈 자랑하게 만듭니다. 세상 정확합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또 그 해외 토픽에서 프랑스가 낙태권을 인정을 했어요. 헌법에. 이제 인간들이 인권이냐 생명 존중이냐 이거에서 이제 뭐예요? 인권이다. 프랑스가 이제 먼저 손들고 이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입니다. 지금요? 보세요. 계속. 자,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이제 이게 완전히 이게 인본주의예요.
이제 이렇게 악하게 드러납니다. 그 사람들 그 슬로건 캐치프레이즈가 뭐예요? 내 자궁이다! 이거 깜짝 놀랐어요 그때. 예? 그 플래카드에다가 내 자궁이다는 거예요. 내 자궁인데 니네들이 왜 그냐는 거예요. 그 막 데모를 하는데 나 깜짝 놀랐네요. 그렇죠. 아, 세상으로만 봐서는 맞는 말이죠. 그렇지. 왜 자자궁인데 왜 니네들이 그러냐? 우리가 왜 그러냐? 왜 참견하냐? 세상에서도 양심이 있고 생명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그런 저기들이 있을 때는 절대 지금도 뭐 미국이랑 아직도 그러고 있잖아요. 이제 지금 이렇게 드러났는데 뭐예요? 세상은 점점 악해지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내 맘대로 한다는데요. 니네들 국가가 뭔데 니들 마음대로 법 정해놓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인간들이 이제 이렇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절대 생명 주께 있네. 주님이 주신 거 내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해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갑니다. 근데 그 악해져 가는 것이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그냥 극명하게 이제 막 드러납니다. 대놓고 드러나요, 이제. 가면 갈수록. 우리가 그렇게까지 큰일 가지고 이렇게 어떠한 저기를 안 해도 저희들이 이런 말씀 가지고 말씀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준에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것이야. 그렇지만 형제라 부르는 이들이 교회 안에서 그보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은 어떠한 도덕률이 적용이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요. 아이 집 팔고 땅 팔아서 에? 원래는 100억 내야 되는데 10억 빼돌리고 90억 냈는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속인다고 성령을 속인다고 그러고 즉사시켜버렸죠. 이런 기준이 적용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저희들. 지금 이 연보에 대해서요. 주님이 주신 은혜, 이 은혜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되고 어떤 것이 은혜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극심한 가난이 은혜구나. 내가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내가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살펴볼 줄 알고 눈길이 가고 또 내가 교회에 헌금을 할 수 있구나.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에 감사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구장이요. 본문 9장에서 계속 이제 연보를 말하는데 9장 6절에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기쁨으로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지금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뭐예요? 이 예물 헌물을 이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절대 사람한테 인간한테 두면 안 됩니다. 시선을. 지금 이 연보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내가 예루살렘 교회 도와주니까 이제 거 가서 폼 좀 잡고 의시 좀 되고 아니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시선을 하나님께 딱 고정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너져 내려. 시험 들고.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모든 은혜를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 왜 이렇게 넘치게 하셔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지금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삶을 주시는 것은 이 생명을 주신 것은 이 건강을 주신 것은 이 물질을 주신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나도 한 10억만 있으면 이래요. 이런 생각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뭐요? 지금 8장 2절이요. 아까요.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영도를. 그 모든 것이 넉넉하다는 것은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뭐예요? 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 연보라는 그것이요. 그게 믿음에 부여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야고보서에서요. 부자들 얘기하면서요. 믿음에 부여하지 않으면은 이게 되겠냐고요. 이 말씀 구절만 보고는 이렇게 해석들을 하니까 기복신앙이 그냥 빠지는 거예요. 장모님은 돈만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런 구절 한 구절만 이렇게 아니 그냥 앞에서 쭉 읽어만 와도 이런 말씀이 그런 돈 많은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어떻게 보면 더 반대라는 것이 부자라는 것이 뭐예요?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어떤 거에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뭐요?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까? 아니 천국까지 보장을 해주시고 천국으로 부르시는 분이 내 노후를 보장 안 하시겠냐고요. 그 잠깐 아니 한평생 70, 80 사는 것도 잠깐 배틀에 북같이 지나간다고 그러고 저희들이 살아봐서 어느 정도 아는데 그 노라고 해봤자 기껏 해봤자 20, 30년? 그것 때문에 그냥 하나님 모르고 그냥 다 필요 없다는 거요. 말이 돼요? 아니 천국을 예비하시고 거기 갈 사람들한테? 거기 갈 사람들이? 아니 천국 갈까 못 갈까 이거 걱정한다면 그거 당연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런 걱정은 하나도 안 씁니다. 그거 진짜 두려움으로 그 묵상 많이 해야 됩니다. 자기가 살피고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주님 얼굴 뵐 수 있을까? 내가 가서 고개를 들 수 있을까? 이런 걱정, 이런 고민은 하나도 않고 내가 이거 어떻게 사? 돈 없어서 이거 어떻게 산대?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잠깐 사는 그것만 걱정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 그리스도인이요. 절대. 어떤 게 해야 돼?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참새를 봐라. 참새. 응? 창고에 들이지도 않는 주님 먹이시지 않냐? 들이키는 저 백합화 봐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저 백합화 하나만 또 들꽃 하나만도 못하다. 거기다 대고 뭘 더 바란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족한 줄 알아라 하시는 그분한테 주님 그 모든 것이 탐욕이란 말이에요. 탐욕, 우상숭배. 이런 말씀을 창념하지 않고 이런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은 돈을 사랑함이 근심으로 큰 가시가 되어서 내 폐부를 찌른다는 거예요.
잠언에서랑 시편에서랑 주님께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라. 그렇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9절에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시편 112편 9절 말씀입니다. 주었으니 그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의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어때요? 극심한 가난 중에요. 좀 무엇이 어쩌고 절대 주님 앞에서 이런 이제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10절이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요 씨와 먹을 양식. 여기서 씨는요 뭐예요? 이게 11조죠. 예물입니다. 옥수수 씨 있죠. 예? 옥수수 이렇게 말리잖아요. 씨 먹는 사람은 없어요. 옥수수 배고프다고 옥수수 물에 불려갖고 뭐 삶아 먹어 볶아 먹어요. 내년에 심어야 되는데 심어서 옥수수 키워서 수확해서 또 팔고 또 거기서 씨 받고 그래야 하잖아요. 이 씨를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셔요. 씨는 주님 앞에 심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씨를 줬는데 다 먹어버리고 씨를 뭐요? 안 심어. 그럼 어떻게 돼요? 씨가 마르는 거예요. 씨가 말라. 말대로 씨가 말라요. 이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물질로 공경을 빠뜨리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그건 당연히 그냥 주님께서 정하신 것이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다루셔요. 그렇게 다루지 않으면은 돈 욕심으로 그냥 죽어나니까요. 주님께서 꼭 다루십니다. 씨를 먹고 씨를 안 심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도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의 모든 행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생활이 이 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연보도 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이 선순환입니다.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주시고 씨와 먹을 것을 주시고 뭐요? 씨를 심으면은 당연한 걸 했는데도 주님께서 더 풍성하게 하신다는 그 열매를 더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대하신다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당연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렸는데 다윗의 그 신앙 고백이죠.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성전을 짓는데 엄청난 재물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예물을 드렸죠.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다윗 하는데 다윗의 이런 신앙 고백들을 잘 죄에 대한 신앙 고백, 죄에 대한 회개 이런 신앙 고백들을 저희들이 잘 봐야 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다시 드릴 뿐이옵니다. 드렸을 뿐인데 주님께서 또 복의 복을 또 부어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러는 거예요. 저희들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님. (12절이요)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봉사의 직무라고 그래요. 이제 연보를 하고 영보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전해주는 거. 이 봉사의 직무라고 말해요. 뭐 당연한 것이라는 게 당연한 거. 이게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일. 일하면은 막 직장 생활하고 막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일하면 기도하는 일. 일하면 말씀 전하는 일. 말씀 사역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일하면 뭐예요? 내가 극심한 가난한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교회를 섬기는 일. 세상적으로 봤을 때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도 교회 와서 화장실 청소하는 일. 왜요? 우리 성도들이 내 형제 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사 그 형제를 위하여 죽으신 그 형제의 화장실 깨끗하게 쓰라고 내가 와서 화장실 청소하는 일. 이게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런 일은 아예 저기 오지도 않고 뭐 아예 그러지도 저기도 않는데 그냥 세상 나가서 일? 당연히 거기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면서 거기서 복음 전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빠지고 거기서 뭐예요? 자아 성취를 하고 육신의 정욕을 거기서 다 채우고 막 자아 실현하고 막 경쟁해가지고 막 이겨가지고 그 사람이 나가 떨어지든가 말든가 그냥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고 살으면 안 돼요. 그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저희들 높이십니다. 이렇게 해야 또 높이셔요. 겸손해야 주님께서 높이신단 말이에요. 온유하야 주님께서 높이신단 말이에요. 봉사의 직무. 13절이요. 이 직무를 증거를 삼아. 이 봉사의 직무를 증거로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진실하게 믿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복종한다, 순종한다는 증거가 뭐예요? 이 봉사의 직무요. 이것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부자들이 그러잖아요. 아, 너 가서 추우니까 5개 자라고 먹을 거 많이 먹으라고 옷을 안 주고 믿음이 행함과 같이 일해야 되는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행함으로 난 내 믿음을 보이리라. 당연한 일을 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봉사의 직무가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 것이. 그런데 이것을 안 하면은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고린도 교회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찬송하는 것이 11조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중에 연보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그래서 지금요 이 예루살렘 교회하고 마게도니아요, 빌립보, 갈라디아 뭐 이런요 고린도 교회나 지금 이방인들이 지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렇죠.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얼마나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굉장히 다툽니다. 막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요. 근데 지금 이 연보로 말미암아 이 은혜로 말미암아 뭐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또 빌립보 교회가 서로 사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 됐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 한 사람으로 하나의 교회 다 함께 뭐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로 드러나요? 연보로 헌금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너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고린도 교회에 지극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연보를 함으로 그들이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사모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요? 하나님이 주신 지극한 은혜로 된 것이에요. 말할 수 없는 그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뭘로 귀결이 돼요? 하나님께 감사로 귀결이 됩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이 지극한 은혜가 감사로 성도들의 감사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런 본문을 저희들이 말씀 나누면서 지금 저희들이 얼마나 풍족하게 살고 있어요. 얼마나 지금 이보다 얼마나 더 풍족해야 돼? 대간절. 무엇이 부족해서 안 다르려고 복 다르려고 주님 말씀 볼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무엇이 부족해서요? 이 말씀 보면서 저희들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은 기도하면서 회개를 해야 할 것이고 또 행동으로 뒤돌아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남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넘치는 기쁨, 극심한 가난 이게 지금 같이 어울리는 단어들이에요. 환난의 많은 시련, 넘치는 기쁨, 극심한 가난, 지극한 은혜, 감사 이게 같이 어울리는 단어들이냐고요. 근데 원래 이게 어울리는 단어고 이게 진리예요. 네? 세상 것 가지고 그냥 주님의 말씀을 보니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었죠. 근데 절대 아니라는 거야. 아닙니다, 이제.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증거를 받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희 설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